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0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278쪽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부터 22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17절 먼저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보십니까? 사람의 기준과 또 하나님의 기준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졸업 시즌이 되면 각 기업체에서는 신규 사원들을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자는 많고 또 일자리는 적기 때문에 취업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각 기업에서는 아주 다양한 선발 기준을 통해서 인재들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이제 옛날 과거에는 이렇게 학벌과 인맥이 중요했지만 오늘날은 창의적인 능력과 다양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중요시하고요. 점점 또 까다로운 선발 기준으로 이 지원자를 이제 뽑고 있습니다. 기업들만이 아닙니다. 각 대학에서도 좋은 신입생들을 뽑기 위해서 다양한 선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신입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봄, 가을이 되면은 또 예식장에는 우리 새 신랑과 새 신부들이 넘쳐납니다. 이들은 각각 자기 짝을 구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그 어떤 세밀한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결혼에 꼴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람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준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기준과 또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사람들을 볼 때에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이 말은 외형적인 행동이나 의식만을 중요하는 이방 종교들과 비교해 볼 때 그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경건한 생각과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형식주의와 또 외식 풍조가 마치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경건한 믿음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형식만 있는 이 번제와 제사를 질타하시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호세아 6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이며 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훈계를 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 호세아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또한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 예수님은
가장 그 경계할 대상을 바리새인의 이 외식하는 자세에 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이 형식주의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은 이 형식주의와 또 외식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평가 기준으로 삼는 학벌이나 재산, 또 학문, 또 가문의 배경 등 이러한 외적인 부분들을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외적인 부분들을 사람의 평가 기준으로 삼지 않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다고 하면서 이 내적인 부분보다는 외적인 부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보다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내적인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 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고 의식을 행함으로써 그 우상의 축복을 원했던 고대 근동의 이 우상 숭배와는 본질적으로 아주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잘 돌봐달라는 이 뇌물성의 제물과 의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이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뇌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남에게 몰래 주는 아주 정당하지 못한 재물입니다. TV에 나오는 이 뉴스에 보면은 정치권의 이 뇌물 스캔들이 많이 폭로가 됩니다. 또 그 당사자들이 또 패가 망신 당하는 경우를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뇌물이 통하는 사회, 즉 사회의 정의가 실종된 부패한 사회임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패한 사회를 싫어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뇌물성 재물과 의식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입장을 취하십니다. 이사야 1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1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듯이 헛된 재물과 형식적인 제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는 행위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능멸하고 또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선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6장 17절 말씀도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세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시는 우리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우리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제 고아와 또 과부와 나그네는 이 구약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약자들로서 모든 약자를
상징하는 계층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당연한 권리마저 무시당할 이런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제 고아의 아버지 또 과부의 재판장이라 칭하셨습니다. 또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선포하심으로 그들의 보호자임을 만천하에 알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야 합니다. 이들을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돌보고 보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는 꼴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시고 돌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인간을 평가하시는 기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또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기준을 맞춰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기준보다 더 크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드려진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행하셔서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